오늘 특별히 또 안희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 안희아 목사님은 아멘을 적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할렐루야를 잘하면 되고 아멘을 잘하면 되는데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아멘을 적게 하고 짧게 하고 안 하면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서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안희아 목사님, 우리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게요. 하나님, 부활절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자위랄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가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아픔과 장애를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힘차게 승리하며 사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 아니한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모시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에서의 부활이 우리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레일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신 말씀이잖아요.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에 나와요.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역시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담당하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활이죠. 부활. 이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럼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다 집에 가세요. 뭐하러 봉사하고, 뭐하러 헌신하고, 뭐하러 열심히 헌금도 하고,
우리 삶을 헌신을 합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떠시고 그러면 돼요. 뭐하러 여기 모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문제들이 심각한데,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못 일어나셨어요? 썩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는 것 헛소리하는 거죠. 두 번째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되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활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 믿음은 헛되죠. 헛짓하는 거예요. 뭐로 믿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리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을 살리지도 않았는데 살렸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죠.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어요? 네 번째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세종대왕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링컨 대통령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진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사함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다섯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제사장들이 박해를 했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박해를 했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습니다. 네로 얼마나 심합니까? 정말 심하잖아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너무 많이 집을 빼앗겼어요. 박해가 전역을 휩쓸 때 집을 빼앗기고 도망을 가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주랭랑을 쳐요. 낯선 땅에 버려진 거예요. 가족들이 흩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망한 거죠. 제가 볼 때 저도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얼마나 대가를 많이 치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이 아니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근데 여섯 번째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그냥 살면 돼요. 아니, 황금 같은 주일에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지, 헌신하지, 봉사하지, 헌금하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지, 성금요일이라고 금요일 밤에 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를 하지. 게다가 저 이슬람권 지역에, 저 힌두교권 지역에, 저 불교권 지역에, 제가 몇 주 전에 미얀마 갔다 왔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아요. 불교도가 88%, 국교가 불교인 나라에서 예수 믿으려니까 모든 혜택이 다 박탈당해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고린도서 15장이 쭉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 지르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몇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첫째로 빈 무덤이죠. 사람들마다 흔적이 있어요. 무덤. 그런데 예수님은 흔적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이용해 처형시켜 죽여버렸는데 살았다라고 소식이 퍼지면은 자기들 입지가 쭈그러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집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총독이 뭐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옆에서 힘 좀 써줄게.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대는 미군이죠. 미군이 후티 반군 지금 막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진짜 무시무시하겠어요. 세계 최대 공군이 미 공군, 세계 두 번째 공군이 미 해병대, 해군, 미 해군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을 예수님의 제자, 특수부대에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훔쳐갔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봐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나요. 11제자가 만나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봅니다. 이 목격자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 예수 부활 봤어. 이것 때문에 잡혀가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거 봤다고 우기다가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 천지 같은 짓이죠. 봤으니까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예수님 잡아 죽였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야. 숨었어요. 숨은 것도 불안하니까 문을 닫고 꼭 걸어 잠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왜? 쟤들이 왜 변화된 거예요? 예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급속한 부흥과 성장,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어요. 근데 처형을 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경계할 만큼. 나중에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경계할 만큼.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성장이 가능하겠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겠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장이라면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때려 죽이지 좋도록, 돌로 치기 좋도록 증인들의 옷을 지켜요. 야, 내가 옷 지켜줄 테니까 마음대로 쳐 죽여. 교회를 잔멸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만으로 만족이 안 돼서 먼 다른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한 거예요. 나 예수 만났거든? 예수님이 구원자야. 난 예수가 참남된 자, 신성 모독자인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리새인 집안 사람입니다. 명문가. 게다가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히랍 철학에 능통하죠. 국제어인 히라보에 능숙하죠. 최고의 학력 소지자 가말리 밑에서 배웠죠. 제사장들이 신임이 두텁죠. 사회 권력자들과 친분이 뜨겁기 때문에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가 앞으로 다 보장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싹 내던지고 고난당하면서 매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 부활했다 이걸 전하고 돌아다녀요.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치유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건 뭐 되게 많은데 일부만 말할게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수천 명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휠체어가 쌓여요. 목발이 막 쌓여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막 눈을 떠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깡패에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김익두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 통해 죽을 병에서 병원에서 손 뗀 사람들이 살아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자료들을 수집해서 자료집이 만들어질 정도였잖아요.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 우리 국정원장 또 법무부 장관 지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데 이분도 아내 되시는 분이 불치병이었거든요. 기도로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도요, 이 뇌종양 때문에 뇌수술을 받았잖아요. 시신경이 뇌종양에 눌려가지고 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글씨가 안 보여요. 차번호 4개 중에 2개가 날아가요. 사람이 흐릿해요. 오은근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분이 저희한테 했던 말, 현대 과학, 현대 의술로는 한 번 망가진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지금 되게 나쁜데 잘 안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더 좋아지진 않는다고, 수술해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저한테 미리 위로를 해준 건데, 그거는 의사들, 과학, 또 병원 수준 얘기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제 눈을 만지시니까요 시신경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20대 총각 때도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지금 눈이 20대 총각 때보다 더 좋아요.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 도수가 하나도 없다고. 왜 도수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느냐?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쓴 게 인물이 훨씬 좋다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다가 안경을 집어넣고 다니다가 설교할 때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 설교한다고. 제가 태어날 때요 계속 저를 이렇게 보살펴줬던, 제가 1인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 3명에게 전담을 하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고 환자님, 손님, 기적이네요. 기적이네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근데 치유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절망하던 사람에게 소망이 비칩니다. 쓰러진 사람이 일어납니다. 실패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제 인생 끝났다고 마침표 찍을 사람이 쉼표로 바뀌면서 한 호흡 고르고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닉 부이치즈가 태어날 때 양팔, 양다리 없이 태어났잖아요. 엉덩이 밑에 오리 발처럼 요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이유와 소망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듣는데 여학생들 앞에서 하던 강연을 잊지를 못해요. 여자아이들이요 울어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너희들 참 아름답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고, 우울해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존귀하다고. 팔다리 없는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데요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 말하는데 여자아이들이 막 울어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소망을 말하니까 가슴에 메아리 쳐 오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이 닉 부이치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강은철 목사님 같은 분은 사탄 숭배자였어요. 마약에 빠졌어요. 폭력에 휘둘리던 사람이에요. 또 무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마약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작년인가요? 우리 이제 심선미 집사님이 오셨죠. 이분이 원래 25년간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구탄번에 5천만 원 1억 받던 분. 제자 무당들, 새끼 무당들이 깔려 있는 분. 근데 이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가면은 제가 가는 집회 장소마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전도자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썩었어요? 한 점의 흙이 되었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죽어있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심어줄 수가 있을까? 저는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모두 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음 이후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